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부제가 서밋 치유입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가 좋은 시절이든 또 어려운 시절이든 우리가 한결같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자세가 바로 서밋 자세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도 주인이 사랑해야지 주변 사람들도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런 얘기가 있죠.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나 스스로를 서밋으로, 내가 정말 서밋의 자세로, 서밋의 생각 속에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서밋이 되어지는 거고, 또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서밋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될 이유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라 그랬죠. 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모든 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서밋으로서 정말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정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 그랬죠. 서밋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면 길을 꺾지 말고, 어렸을 때 뭐 합니까? 열심히 잘한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런 아이들일수록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어렵게 살다고 살던 이 세월이 있다 보니까 뭐든지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듣고 자라났죠. 뭘 하나 제대로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없는 그런 참 그 시절 속에서 60년대, 70년대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그때하고.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자녀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뭐든지 해보라고 밀어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나 자신부터 스스로 이 서밋의 자세를 우리가 갖추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서밋의 정신이고 서밋의 생각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정말 영적 서밋부터 우리의 서밋 자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 103편을 지으면서 다윗 스스로도 어렸을 때 여러 형제들 밑에 맨 막내 아들로서 형들이 다 잘난 체하고 다 뭐 하니까 다윗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형들이 가장 안 하는 것, 양치기를 홀로 도맡아서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고 그래서 양을 많이 키워요. 대부분 다 집집마다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젖도 얻고 또 양털도 얻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필요한 걸 하죠. 근데 실제 또 싫어해요. 그거 양 키우는 거를.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맨 막내이기도 했지만 또 조용히 정말 기도하면서 서밋의 자세 속에 있으면서 그걸 목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경 시편 약 70편이 넘게 80편 가까운 이 시편을 이렇게 지어낼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에 그런 우리가 소위 내적인 영적인 충만함과 힘과 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면요, 나중엔 그 기도가 외워져 가지고 한번 써보라 그러면은 적어도 A4 몇 장이 나와야 됩니다. 평소에 늘 내가 기도했던 거니까. 근데 다윗은 그게 약 80편 가까이나 된다니까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이름 자체가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울부짖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행하는 또 그가 처한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요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색깔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바꿔질 것이고 여러분의 정말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처 워낙 일이 바빠서 다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즘 무슨 뭐 내면 세계 하고 뭐 여러 가지 뭘 하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뭐라고 중얼거리는 이거 막 시킨다고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일단 우리의 서밋 자세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늘 하나님과 24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송축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흑암 시대에 이 흑암 세상에 이 네피림 시대에 적어도 그런 네피림에 소속된 사람이나 단체보다는 믿는 자가 훨씬 앞서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지금 많이 불신자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고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할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이 바꿔야 돼요. 내가 먼저 서밋이 되고 내가 먼저 서밋의 자세 속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해요.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뭘 열심히 하고 인본주의 쓰고 율법주의 쓰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에게도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니까 내가 땅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니까 그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의 자세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 살면서 정말 당당하게 서밋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배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배 내밀고 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딱 2명 웃네 배 나온다는 얘기 했더니 아무튼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그럼 본론에서는 우리가 이 서밋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감사를 조금 더 그 원천을 따져보면 우리가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가 안 되지만 절대 감사가 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서밋을 발견하기 위한 감사, 그 전 단계로 우리가 8가지 치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본론은 3가지만 하는데 오늘은 8가지입니다. 번호 잘 매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은 뭐냐? 이건 오래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곧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문제, 그 오래된 근본적인 것이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요, 의사가 꼭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침해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했냐고 꼭 물어봅니다. 그게 일주일 됐는지 2주일 됐는지 이걸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 의사도 처방을 하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제부터 기침했는데요. 그럼 약을 조금 쓸 거 아닙니까? 근데 2주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약을 더블로 치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면서 예수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신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의 오래된 문제는, 근본적인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니 저 인간들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 모양이냐, 뭐 교회가 왜 그러냐, 뭐 다 이래요. 그거는 이 영적인 세상을, 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분은 장로님식이나 달아놓고 왜 저러실까? 아니면 저분은 신앙생활을 태어나면서부터 하셨다는데 왜 저럴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는 조금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요, 죽기 전까지 완전 치유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였다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단번에 신분은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로. 근데 오래된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다시 튀어나올지 몰라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는데 뭘 잘못 관리하면 다시 또 문제가 도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문제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원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구원은 단번에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오래된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꼭 천천히 해야 된다, 뭐 오래 간다, 이거보다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제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오래된 근본 치유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침 콜록콜록 하는데 맨 여기다가 무슨 연고나 바르고 무좀약 먹고 그래봐야 기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처방을 오래 받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이 정말 올바른 복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지 우리의 근본적인 것 치유됩니다.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불 받아라 뭐 어쩌라고 막 뜨겁게 만들어 놓고
됐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 올라가서 막 손 들고 막 방방 뜨고 할 때는 뭐가 다 된 것 같죠. 바로 산 밑에 내려오면서 금방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내려가서 차 잘못 세워져 있는 거 주차 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뭐 이런 게 그 모양인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오래된 근본 치유가 우리의 첫 번째 치유라는 겁니다. 그 올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올바른 치유를 하자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요, 의외로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처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이 상처, 무너진 것, 이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이 상처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는 아무리 위에다가 좋은 것 갖다 발라도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상처, 내 생각과 마음을 정말 건드리고 있고 딱지 앉아 있는 그 상처를 내가 먼저 발견하고 그거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근본 치유도 되어지고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찌어찌 하다가 참 잘 나가는 사람도요, 뜻밖의 실수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오래 가지고 있던 문제 내지는 그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이 탁 드러나 버리니까 결국은 안타깝게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중도하차한다든가 문제가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릇을 정말로 치유받아서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우리 생각과 마음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것, 내 삶을 치유하는 것. 우리의 삶을 치유한다는 것은 놓쳐버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사실은 힘들죠. 우리가 참 살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놓쳐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바둥거리를 치고 내 두 손과 발은 꼼짝없이 십자가에 묶여 있는데 내가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상처가.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자, 또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먼저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저보다 더 훨씬 복음적으로 넓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 우리 목사님 또 저렇게 얘기하고 계시네. 이래 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좀 영적 문제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훨씬 더 너그럽게 넓게 받아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걸 놓쳐버렸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하라 그럴 수도 없지만은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내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거하고 다른 얘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생활 속에서 놓쳐버린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미 나는 죽고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똑같이 이중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고 그 그리스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삶의 치유죠. 그 네 번째는 우리의 무능을 치유하자는 겁니다.
아닌데 난 유능한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도 모르게 무능해져 있다는 것, 이걸 먼저 내가 한번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 복음 몰랐을 때는 이 땅에 나보다, 내 나이 또래로 나보다도 똑똑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식으로 저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무능의 아주 대표적인 아이콘이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내 또래부터 내 밑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양이 안 차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부 다 하는 거 보면 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지, 맨날 이러고 살았으니까. 무능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안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현 주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엉뚱한 데 가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밖에 있었더라니까요. 그러니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능한 자였던 겁니다. 우리 자신을 무능하다고 깎아내리고 술 한잔 먹고 손을 치면서 내가 무능해서, 이게 아니라 진짜 무능한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는데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위치, 현재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위치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본론 말씀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주소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능력 밖에 있다는 거죠. 아니 세상의 부자들도요, 그 돈이 흐르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지, 전혀 그 흐름 밖에 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싶어도 있어야 죽죠. 아니 물을 뜨러 왔는데 어디 그릇이나 아니나 뭐 조그만한 그릇 들고 와서 물을 뜨려고 그래요. 물을 떠도 좀 큰 양동이 들고 와서 한번 퍼가야 되는데, 하여튼 엉뚱한 데서 다른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 현대 정주영 씨 메시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얘기는 있죠. 하여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 같은 경우는 흐름을,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자서전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돈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저것도 하면 돈이 될 거, 저것도 하면 돈이 되면, 이 돈이 보인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본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불신자처럼 경제적으로 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무능이 내가 지금 달리 무능한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 자녀들은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본론의 5번째, 우리의 육신 질병도 치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치유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나면 범사에 우리가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서밋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무엇으로 어떻게 치유될까? 여러 가지 많이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지만 특별히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깊은 것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의 육신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심각한 것이 사실은 미국은 훨씬, 유럽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이 패스트푸드가 발달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그 후유증이나 그 질병의 어떤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비만에 고도 비만에 뭐 별 하여튼 나오죠. 그게 다 그나마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많이 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음식 속에서도 먼저 우리가 깊은 말씀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은 말씀 속에 사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청종해주면이 아니라 청종하는 게 옳죠.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근데 그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주고 그거지, 그걸 내 마음속에 넣어놓지는 말란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깊은 말씀인 거죠. 그 깊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은 기도 시간 속에 있고 그 깊은 묵상 속에,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라 그랬죠. 깊은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호흡 자꾸 그러는데 호흡도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불신자나 다른 단체에서 너무 많이 먼저 써먹어 버려 가지고 우리가 참 이걸 강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애매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호흡은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호흡을 가지런히 편안하게 할 때는 뭔가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호흡을 일정하게 들이마셨다가 뿜어냈다 하는 것은요, 뭔가 내가 집중할 때입니다. 뭐 다른 거 할 때는 잘 안 돼요. 내가 뭐 내 전문성 있는 달란트 가지고 뭔가 깊이 있는 거, 피아노를 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내가 뭔가 뭐 할 때는 내가 그걸 스스로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깊은 묵상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육신적으로 깊은 음식을 먹으라고 자꾸 얘기하죠. 우리가 좀 음식도 많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TV나 이런 데 가끔 소개되는 거 이렇게 언뜻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주부인데도 나름대로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참 깊이 있게 음식을 만드는구나. 이게 이제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저렇게 음식을 이게 맛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깊은 음식이라는 것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운동. 우리가 운동을 하라니까 뭘 막 이만한 무슨 바벨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균형도 있지만 심적인 균형이나 뭐 여러 가지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운동이에요. 근데 오늘 운동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죽자 살자 했더니 바로 일주일간 꼼짝 못하고 온 몸이 막 몸살, 이런 건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도 그런 깊이 있는 운동 속에서 정말 내 몸의 균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이게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 다 자기 나이대나 자기 어떤 생활 삶의 패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그런데 좀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체대나 이런 데서 나온 친구들, 젊은 애들이 그런 걸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 각 개인에 맞는 그 체질과 그 사람 나이에 맞게끔 운동요법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그 새로운 직업으로 많이 뜨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그런 코칭을 받을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것들, 이게 우리의 육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깊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6번째는 우리가 전도 치유 전도. 우리가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전도가 먼저 치유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라니까 그냥 어떻게든 가서 말을 잘 구슬르든지 물량 공세를 하든지 뭘 어떻게 아가지로 끌러오든지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갈 때는 그 안진뱅이가 돈 달라 그러면 돈도 없으니까 이렇게 털어서 갔어요. 맨날 이렇게 안 보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 내게 있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거치면서 드디어 베드로에게 내게 있는 그것이 베드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더군다나 오순절 날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 안에 힘을 얻고 바로 사도행전 3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베드로는 어디를 가더라도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가 치유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내게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도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역사가 초대교회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우리가 선교 치유라 그랬죠. 선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교 그러면 일단 비행기 타고 어디를 나가거나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선교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회 속에서 다른 문화권에 속한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전도, 선교가 같은 의미로 가겠지만은 일단은 선교 치유되어지는 것.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마술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얘기는 이 바울팀들이 가다 보니까 각기 다른 마게도냐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그 모든 문화는 전부 다 마술이나 점술이나 우상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선교가 치유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는 이 마술, 점술, 우상의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건 처음 본 건데 너무 좋다, 너무 괜찮다, 너무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묶여있는 그 마술과 점술과 우상의 문화를 볼 수 있는, 흑암 문화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 치유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 흑암 문화 속에 있는 마술이나 점술이나 우상에 있는 부분들을 다 하나의 정거장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정거장을 한 번씩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걸 못 보니까 그냥 우리는 지나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선교 치유입니다. 본론이 좀 길죠. 이제 8번째 다 끝났습니다. 8번째 렘넌트 치유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유대인 회당을 들렀다 그랬죠. 유대인 회당은 시내고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토요일 이럴 때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당과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아이들도 다 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를 바라보고 바울은 회당에 간 거죠. 거기 가면 또 누구하고나 전부 다 서로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훨씬 1대1로 말씀을 전하기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도 좋은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렘넌트 치유가 회당이 바울의 플랫폼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죠. 발판이었습니다. 그 모든 회당을 발판으로 바울은 렘넌트 치유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때부터 이게 온전하게 치유되어져야지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의 정말 온전한 그런 복음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론에 제가 서밋 자세라 그랬죠. 본론에는 우리가 이 서밋에 8가지 치유가 있다 그랬죠.
근본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무능 치유, 육신 치유, 전도 치유, 선교 치유, 렘넌트 치유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안에서 먼저 치유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서밋으로서요, 서밋의 자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쁘시게 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론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밋으로 갈 수 있다 그랬죠. 치유가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밋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상처 속에 있고 영적 문제와 영적 상처 속에 있으면 그것이 더뎌지고 힘들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서 서밋 치유 삶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따로 없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 서밋 자세 속에서 이 8가지 치유 속에 내가 계속 나를 돌리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응답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부터 치유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내게 상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얘기하거나 내게 상처를 받으면 그건 내게도 분명히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상처가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그러면요, 일단 내게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상처를 정말 서밋으로, 서밋 치유로 치유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저 사람 둘이 나를 보고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또 내 욕하는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거든요. 아니,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령이하고 석훈이가 지금 내 욕을 하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상처가 생기는, 전혀 다른 얘기네. 우리 목사님 참 멋있다 이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욕하나?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다 이런 상처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상처가 먼저 정리가 되어지고 정말 내가 우리 미령이와 석훈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쟤들도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많이 치유된 겁니다. 지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정말 떼내버리고 던져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되어지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린 많지도 않지만 또 우리 함께 모여있는 또 교회,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이 귀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치유의 시간으로, 치유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정말 온전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최고의 모델로, 표본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정말 치유가 되어지는, 정말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이 질병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함께 모이게 하셨으니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모든 무능을 꺾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서밋 치유의 축복된 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를 건드리고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권세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고 무너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